우리 천류역정 오늘은 19강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도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박혀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저녁이라서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에게 또 체력을, 건강을 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천류역정 우리 차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천류역정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순례 여정을 가는 길을 자세하게 존 버넌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든 책입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제일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9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 좁은 문은 회개의 문이고요. 자기의 죄를 자기 힘으로 벗어낼 수는 없어요. 맞죠? 자기의 그 죄심을 벗어낼 수는 없지만 이 죄심을 반드시 던져야겠다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확고한 결심. 왜냐면 이 길 말고는 없다는 그거에 대한 최종적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좁은 문을 통과할까 말까 하다가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반드시 주님께서 너가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거기에서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진짜로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순종하는 자리에 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어떤 자리냐면요, 이 죄짐을 반드시 벗어야 된다는 것을 결단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리예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에서는 나의 과거의 악한 길을 떠나야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이 죄를 어떻게 버려? 이건 나 그냥 갖고 살아야 돼 하고 돌이킨다. 그러면 이제 부자 청년 꼴 나는 거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망성에서, 장차 망하는 성에서 떠나서 구원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죄짐을 벗어야 되는데 문제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 그래서 좁은 문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내 죄에 대하여 분명한 사망 선고,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욱더 뭐하기 시작합니까? 두드리고 찾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좁은 문은 앞에 뭐가 써 있었어요?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구하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께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1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체험. 그리고요, 쭉 가셔서 17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공정. 즉 십자가 체험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궁전으로 초대하시는데 이 궁전이 뭐냐면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18가를 했어요. 18가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이게 뭐냐면 함부로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헌금을 많이 걷고 또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전혀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면 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18과에서 뭐를 살폈습니까? 예, 아주 교회에서 뭐 신중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뭐 경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크리스천한테 막 질문해요. 얘가 정말 회심을 체험했는지. 근데 또 어떤 걸 또 이제 확인하냐면 얘가 진짜 지금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크리스천이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거의 동력을 무엇으로 얘기했는지 그것만 좀 살피고 이제 오늘 본문 갑니다. 우리 142페이지 가면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저번 시간에 마음이 와닿아서 좀 강조했었는데 다시 한번 요것만 하고 넘어갑니다. 신중히 질문하죠. 뒷부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신중. 당신의 골칫거리가 뭐예요? 우리 죄들이죠. 맞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들,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만 딱 적어놓고 결심은 읽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행동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십시오. 예,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수놓은 겉옷을 볼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입혀준 이 깨끗한 옷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존재인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드리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작업복을 입고 만약에 어디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뭐 신경도 안 쓰죠. 맞죠? 뒷차는 거의 뭐 똥차 수준에 대해서 뭐 지저분한 데 들어가도 아무 그 거리낌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 차를 딱 바꾸게 되면요, 그런 데는 가지도 않고 또 방지턱도 엄청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차를 애지중지하게 이제 대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깨끗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만큼 우리가 성화의 동기를 또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저의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 이게 뭐예요? 두루마리는 언약을 의미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은혜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산. 그렇죠. 근데 또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님 영생. 맞죠? 최종적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구주께서 이 천성을 나에게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고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끝났는가? 이제 오늘 자비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가보십시오. 148페이지. 제목이 뭐죠? 뼈 아픈 질문들. 뭐가 뼈 아플까요? 질문. 이 자비가 뭘 묻는지 아십니까? 뭘 묻냐면 가족들. 정말 뼈 아픈 질문이에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보라색 글씨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는 크리스천의 가정에 대해 질문한다. 크리스천의 믿음의 진정성은 가정생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가정 안에서는 아까 지사님하고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오픈이 다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외식할 수가 없죠. 사실 혹시 외식하고 계십니까? 유지사님한테?
아니죠. 그게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그렇죠. 하고 계세요? 할 수가 없죠. 이런 관계는 할 수 있어요. 왜? 잠깐 만나니까 그 순간에 외식하면 되는데 맨날 같이 사는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들통나게 되고 한 번 들통나면 그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자기를 외식이 뭐예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해가지고 속일 수 있지만 가족은 못 속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보게 되냐면 가족들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신앙생활 했을 때 교연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한 그런 뭐 임원까지 하는 그런 청년이고 학생이었는데 집에 가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것보다 학교, 교회보다는 가정 안에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했다 하면은 가정 안에서의 죄, 뭐 부모님한테, 또 동생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네. 자, 근데 특별히 이 자비가요, 뭐를 확인하냐면요,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해되시죠? 가정생활을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밥도 잘해주고 돈도 잘 벌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듭난 신자는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아픔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또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를 놓고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관심사. 그래서 지금 자비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자비가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아내와 어린 자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제가 순례길을 떠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자비,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멸망의 위험이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해야 했으며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줄 치세요. 말해야 했으며 노력 동그라미.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멸망의 위험이다. 우리는 보통 가족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오면 축복받는다. 그냥 이 땅을 그냥 교회를 데려오죠. 근데 사실 성경적 전도 방법은요, 멸망의 위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기도 시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좋아요? 끌고 오시면 좋아요.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흘러가는 말을 저한테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거기 가시면 신앙생 안 하게 된다. 제가 알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갔죠. 딴 데로 나가셨는데 어느 날 이제 잘 이렇게 관찰하고 보면요, 교회 안 나가실 때도 많고요,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눴지만 참 목자하고 거짓 목자. 지금 부모들이 만약에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권사님한테 이제 수요일에 얘기를 드렸어요. 오실 것 같은데 세게 얘기는 안 하고.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누군가에게 저에게 저 교회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제 부모님을 빗대어서 우리 부모님이면 안 보냅니다. 지금 삶이 지금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삶을 마감했다. 여러분 그때 느끼는 죄책감. 물론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가 실험에 몰리면 아무 느낌도 없을 겁니다. 그냥 교회고 교회니까 구원받았겠지. 근데 진정한 신앙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이 도를 알게 되면요. 그렇지 못한 그 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거를 인지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면 이거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셔야 되고 끄집어내셔야 되죠. 특별히 멸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크리스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하면 또 누구 떠오르세요? 노세 사위들. 그들도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제가 그 예수님도요 사역 초창기에 나사렛에서 사역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사렛에서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얼른 옮기시죠. 가버나움 옮기시거든요. 근데요, 두 지역에서 모두 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놀라요. 근데요, 여기는 그 나사렛은요, 놀라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아는 정도. 그러니까 저 주일에도 설교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저귀 갈면서 다 봤던 그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설교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설교 다 듣고 나서 아우 쟤 많이 컸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가버나움 가서 사역하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권세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느끼고요, 또 거기서 또 귀신도 나가게 되죠. 그래서 회심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가족들이 믿기는 힘들어. 그래서 지금 농담으로 여깁니다. 누가? 특별히 노세 사위들이. 근데 우리가 또 얘기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비.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농담으로 여기면 그냥 아이고 이 자식 봐라, 우리 부모님 안 되겠다, 내 자녀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죠.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자, 요거는 한번 우리가 로마서 9장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은 사실 결혼도 안 해서 뭐 가족들도 없었죠. 근데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동족이 있었죠. 맞죠? 그럼 유대인이라는 동족을 얼마나 아꼈는지 1절 보십시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형제를 놓고 지금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구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가족들이 어쩌면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만큼 열렬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 동생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사람, 물론 지자들이 하겠죠. 그러나 열렬하게 거의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주 이제 기도가 해야겠다는 이제 당위서 이제 부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 자비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저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당신이 느낀 슬픔, 멸망의 두려움을 말해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멸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거 줄 치세요.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되시면 그 어거스틴이 회심한 참회를 읽어보시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그 아이의 회심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은요, 말하는 거하고 기도가 다 포함돼요. 전도하고 기도가 포함되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시험, 반복적. 그들도 저의 안색, 눈물,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임박한 심판을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와 함께 가도록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줄 치세요. 아내는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어리석은 청년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노세 사비들이 왜 안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요? 거기 안에서 누렸던 그 땅은요, 완전히 그 쾌락의 그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사위들도 거기 안에서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는데 그 정욕을 끊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왔던 노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죠. 왜 뒤돌아봤습니까? 세상. 그러니까 세상, 여기 청년의 정욕 다 나오죠. 네. 노세 아내와 사이를 복수하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일에 마가복음 때도 살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은요, 지금 강한 자, 사탄이요, 죄라는 그리고 사망이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아주 그냥 헤드락을 꽉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없으면 절대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럼 바울이 앞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지금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청년의 정욕을 사랑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전도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나오는 모습 보면 자괴감이 들죠. 맞죠? 때로는 낙심이 들고,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회심할 수 있을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뭘 가끔씩 보여주셨냐면, 이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뒤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같이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그냥 한순간이네. 그거 먹고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그래서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면서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저 혼자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공허한 삶이 당신의 말과 설득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떠나도록 한 것은 아닙니까? 이거 공허한 삶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공허한 삶을 시켜서 형편없는 개떡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삶이 받쳐주지 않아서,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난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떠나간 건 아닌지. 그러니까 네가 우리 주님께서 전도 명령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그러니까 책 잡히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성화의 삶을 살았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건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이거 한번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이거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하는.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근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데 악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비방하게 되고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더더욱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결국 선한 일을 보면요, 혹 그 시대 때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거다, 나올 수 있고요, 혹 변화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생활해나? 아주 선하게 생활. 그래서 우리는 혹 그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나 또 혹은 불신자 가족들과 살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 행동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우리 행동에 관심도 없는데 꼭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진 것 같고 나중에 그거 자꾸 늘어져요. 그래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된다. 자, 이제 크리스천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할까요? 크리스천 잘했습니다. 난 잘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건 또 교만이죠. 자, 크리스천 어떻게 대답한지 보십시오. 사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결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논쟁이나 설득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대화,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화 3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퉁명스럽게 대화하거나 또 삶 속에서 거지 같은 삶을 보이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꼴사나운 행동으로 그들이 순례에 대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저에게 너무 꼼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외인들로부터 선행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저는 그들을 위해서, 즉 그들이 어떤 악한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제 자신을 뭐 했습니까? 보정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서 본 것이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다면 이게 또 겸손한 고백이죠. 혹시 실수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짓는 저의 허약함 혹은 이웃에게 저지른 저의 잘못들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미워했는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와 자녀가 이 일로 당신에게 화를 내었다면 그들 스스로 선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당신은 그들을 피해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건데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은 나는 당신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 없다 이렇게 하고 그만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해요. 끝까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부분요.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저녁 식사 줄지시고 성만찬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요거는 한번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갑시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잠시만요. 이게 3장입니다. 3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오. 물론 목사도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도 집사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뭐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외인에게서 무슨 증거요? 선한 증거. 왜요? 비방 안 받으려고.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외인은요, 가족들도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에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가족 안에서는 자녀들을 뭐 해야 돼요?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그런 아내로 빚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보면 가정 안에서의 이 내용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왜 이걸 확인할까? 가정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만찬 하기 전에 자비가 뭘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가정 생활 지금 똑바로 하고 있냐? 너 가정 놓고 기도하고 있냐? 근데 오늘날 보면 그 장로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이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죠. 사실 안타까운 거죠. 서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에 근거하면. 맞죠?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 너 교회 나가자. 싫어. 저 PC방 가야 돼. 집에서 게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 이제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혹시 대화하는 가운데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나오기 싫대서 안 나온대요. 근데 우리 예본이하고 예성이도 이제 잘 이 부분을 훈련시켜야 되는 게 얘네 때는 나옵니다. 얘네 때는 통제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고 청년부 가면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특별히 중직자의 자녀들. 그것은 사실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 잘 정제된 포도주가 차려졌다. 식탁에서 그들의 대화는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한 것이다. 자, 성만찬에서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고 포도를 잔을 나누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이자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줄치세요.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행하셨고 왜 이 집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것이다. 제가 이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어떤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일 하신 거죠. 그 다음 왜 이 집은 뭐예요? 아름다운 궁전이죠. 이 교회를 지으셨는가? 왜 믿는 권속들을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은 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만찬 할 때요. 그리스도하고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그 수평적 관계도 중요한 거 아시죠? 아시고 모르셔요? 알아요. 예, 요거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시면 17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만찬의 제정. 자, 잠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하지 못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이 모임은 성만찬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유익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로웠다. 그럼 뭘 잘못했는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일단 분쟁이 있었고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반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금 파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당이 어떤 파당이었던 거 같냐면 추론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 저 이거 확실히 느꼈는데 제 예전에 그 제자교회에서 청년부 있었는데 청년부니까 500명에서 1000명 됐습니다. 근데요 요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다녀요. 지극히 끼리끼리 다녀요. 잘 나가는 얘들은 잘 나가는 얘들하고 다니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마치 걔네하고 다니면은 뭔가 더 되는 것처럼 자기를 피하는. 나중에 그 수련회 가서 그 한 아이가 귀신 들리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입신까지 해가지고 뭐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귀신 들어왔는데 또 성령님이 막 얘기를 하세요. 회개의 제목을 부으세요. 근데 그 회개의 제목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네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 축복하고 왔어? 나왔어? 아니면 저주하고 나왔어? 이거였어요. 보통 교회 옮기면 다 저주하고 나오죠? 예? 그래서 그 교회 저주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어떤 게 인상 깊었냐면 이거 관련된 건데 잠깐만요. 학벌. 교회 안에서 학벌하고 이런 것들로 그 지체를 판단하고 외모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학벌 갖고 혹은 뭐 여러 가지가 경제적인 것 갖고 대놓고 하진 않죠. 근데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은근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얘네하고 다니는 거. 이거 그냥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깊게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지금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분열됐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겠죠. 그렇죠? 그 성만찬을요 이제 하고 있는데 먼저 일찍 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재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성만찬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한 뭐 저녁 뭐 10시, 11시 오면요 이미 끝나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두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사람은 뭐하고? 시정. 어떤 사람은 누구는 이빠이 먹고 아주 풍족하게 먹고 누구는 왔는데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쭉 성만찬 규례가 나오고요. 그래서 26절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 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일주일 삶 속에서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뭐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또 음란한 것도 보면 안 되고 또 대화 속에서도 거룩한 말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다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27절에서요.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맥상 보면요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에서 발생하게 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만찬 생각하면 보통 개인적인 죄를 많이 살피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끊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공동체. 여기서 보면 주의 몸이죠. 몸된 교회.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가 분쟁에 빠져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그러면 성만찬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하다 여기로 갔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렇죠. 잘 정제된 포도주가 차려졌고 그래서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슨 목적으로 행하셨으며 왜 이 집을 이게 뭐예요? 몸이에요. 몸 교회. 그러니까 성만찬 때는 반드시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나는 그분이 위대한 용사였으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와 싸워 물리치셨으나 이 일이 자신에게 큰 위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스러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로써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줄 치세요. 이게 바로 성만찬의 효과입니다. 성만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분은요, 일주일 삶이 좀 너무 많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성만찬을 아주 상습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죄책감.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성만찬 참여해야죠. 맞죠? 성만찬은 완벽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완벽한 사람이 우린 성만찬을 못 참여해요. 맞죠? 성만찬은 누가 참여하는 거냐면 회개할 의사가 분명하고 그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도 믿습니다. 그분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영광을 얻게 되셨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자신의 고장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집안 사람들 중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후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입술에서 들은 것과 그분이 이 세상에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같은 분이 이 세상에서 그 같은 분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성만찬 속에서 어떤 교제가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끝나고 나도 식탁 교제할 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들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자신들의 증거를 확인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 버렸으며 시온산에서 홀로 거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다. 더욱이 그들은 본성상 거지로 태어났고 누가 우리죠.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들을 그분께서 왕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다 복음입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누고 줄치세요.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누고 사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밥 먹는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각자 자신들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해 뜨는 쪽에 창문이 나 있는 2층 침실로 순례자를 인도했다.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평안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자, 우리 이거는 154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154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9번 있습니다. 9번. 성도가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성도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성도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영혼은 만족을 누리며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된다. 물론 여기서 안식은 돈을 지어줘서 혹은 사람을 붙여줘서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 누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과 이런 은혜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임하게 돼요? 평강이 와요.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마지막 부분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잡고 일어나자 노래를 불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순례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닌가? 이렇게 예비하시고 용서해 주시다니 벌써부터 천국의 옆집에서 살고 있네. 이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 땅에 갖고 들어오셨죠. 맞죠?
이걸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양을 맛볼 거면요, 더 많이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묵상되는 게, 교회가 그 말씀 사역하고 성령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 성령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 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래서 뭐 병균자가 고침받고 또 귀신들이 나가고, 근데 그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최종 질서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픈 자 아무도 없고요, 맞죠? 귀신 들린 자 없죠?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미리 맛보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이 안식을 우리 가운데 더 풍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적용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는 더더욱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 말을 한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고는 기도 안 한다고 가정하고 기도하세요.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부모님을 놓고 기도 안 했어요? 누군가가 하겠지. 그럼 생각해보면, 야, 네가 1년 동안 안 했는데, 자식이 안 했는데 누가 하겠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아까 물어봤죠? 너 말씀 전했냐? 근데 말씀 몇 번 전해야 돼요? 여러 번 전했냐? 그리고 기도했냐? 그리고 내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면,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듯이 저들에게 일꾼을 붙여달라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강교회 안에 성령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 말씀 선포,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근데 들어와서 보니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걸립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지체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훌륭한 전도자들을 주님의 때에 붙여주셔서 정말로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회개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순례의 여정을 걷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반교회가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선언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수많은 병자들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 고침받고,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증언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